지난 10주간 팔복의 말씀,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 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이었나,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여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 보통 좁게는 10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조금 넓게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뭘 가르치느냐,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곧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걸 또 말씀했고, 또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율법의 대표자 하면은 바로 모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구약 전체를 말하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자신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의 그런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주의자들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또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10계명의 말씀도 보면, 10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계명을 자신이 노력해서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교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는 성경의 구원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고 또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에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곧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거나 또한 선행으로는, 도덕적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행한다든지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 착한 일 이런 것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 같은 데서는 그렇잖아요. 구원관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당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착한 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그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구약성경, 특별히 여러 그 율법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도무지 못 지키고 또한 율법의 범법자, 곧 죄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죄사함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구태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키는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의 구원은 강조하지만은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삶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만 강조하지.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늘 붙잡고 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복음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관에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복음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그 결과로서 율법,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자들이 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만 이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말씀의 순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과 또한 사업,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믿는 자로서 그게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단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네. 장로교였던 총회에서 말이죠. 총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무슬림 지도자가 올라가서 알라시니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 총회에서 200년이 넘은 교단의 총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앞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자꾸 지금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볼 때 율법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유대교의 전통도 안 지키는 것 같고 구약을 멸시하는 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또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려고 조그마한 것도 물건도 안 들고 말이죠. 물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조항, 자구에 법전에만 그렇게 묶여 있었지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근거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라고 구약에 약속했는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죽였습니다. 잡아서 번제단에 드렸어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용서의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재물, 짐승, 그 구약의 재물에 그 재물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사실은 주님을 가리킨 거예요. 또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제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는 일과 죄를 규정지는 일로 사람을 얽어매어 놓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사슬을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고 구약의 가르침을 더욱더 승화시켰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게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지만 5장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심판은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노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다.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는 속이 텅 빈 놈, 모자란 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머리가 텅 빈 놈이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재판받을 그런 아주 큰 일이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그런 일까지 포함되어서 살인에 포함됐어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나중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속까지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은 성경의 참 정신을 망각하고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가운을 잘 입지 않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가운을 입을 때에는 그 가운에 걸맞는 그런 삶의 행위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안 입는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건 뜻은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찬송도 열심히 잘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거룩하게 하며 봉사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음란과 미움과 탐욕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의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의 의는 부분적인 의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도 저것은 뭡니까? 11조도 잘 하지만 의와 인과 신, 그걸 행하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하고 인은 자비, 사랑을 말하고 신은 믿음, 신뢰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몸으로 보여주어야 될 그런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 그들의 심령 속에 사랑도 없고 자비로움도 없고 또한 진실된 믿음과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다 결여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는 반쪽짜리 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을 위한 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8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지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한다 그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하는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뭘 대단히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또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 의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율법의 말씀, 율법의 계명, 특별히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계명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형식이 아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런 조항들에는 관심을 썼지만 율법의 본 정신에 대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인간 본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셨고 친히 율법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승화시켰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형식, 종교적인 행위, 문자에만 매이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